오늘은 계시록 20장 종합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20장에 대해서 4편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그 4편을 4시간에 일치한 것을 1시간에 찍어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겠죠? 상세 설명은 못하고 간단하게 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0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년왕국 통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좀 자세히 말한다면 주님 재림 후에 있을 천년왕국 통치와 그 끝에 있을 두 종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요. 이걸 간단히 말하면 천년왕국 통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신기하게 2장씩 한 조를 이루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그 둘은 간증의 수요, 복음 증거의 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 보냈죠. 복음 전파할 때. 예, 그래서 그 둘씩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제일 합당해요.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깨달아 보면 두 방면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장씩 완벽하게 끝까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다만 인간들이 실수해서 딱 2군데, 전반부에 한 번, 후반부에 한 번, 2군데가 장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1장하고 14, 5, 6장. 이거 2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3장으로 되어 있고요. 15, 16장이 한 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둘로 구성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1장을 보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요한이 쓴 서론이고요. 9절부터는 다시 소개를 하면서 나 요한은 너 형제요 하면서 다시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보았던 것들에 대한. 그것도 깨달아 보면 서론에 속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은 서론을 말하는데 2가지 서론을 말한다는 것. 8절까지는 요한이 쓴 서론이고요. 9절부터는 간증 속에 숨어있는 서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2방면의 서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둘로 2장으로 나누어져야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 하나와 그 15, 16절은 이제 15, 16장은 14장에서 말하는 그 3가지 심판을 하고 있는데 17절부터 20절에 21절입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포도송이 추수,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 이거는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압사될 걸 말하는데요. 이것을 15, 16장에서 다시 말해줍니다. 그래서 14장과 15, 16장이 한 장이 되어서 이 둘이 한 조를 이루죠. 이것만 해결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둘이 짝을 이루면서 완벽하게 2방면의 책이 돼요.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아 보면 19, 20장도 짝을 이룹니다. 어떻게 짝을 이루냐? 19장은요, 17, 18장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데 거기는 음녀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고요. 이제 19장에서는 그 결산으로서, 그 마무리, 그러니까 지금을 은혜시대라고 하는데 은혜시대의 결산으로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 종들의 피를 신원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음녀의 심판을 기뻐해야 될 2 종류의 익은 자에 대해서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백마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되 이것도 사역도 2방면으로 말해요. 전반부에서는 후반부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뭘 말하냐? 은혜 시대에 있을 사역을 말하고요. 그 2번째는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있을 사역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2방면의 사역을 말하고
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말하면 은혜 시대의 결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장은 천년왕국 통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시대가 교차되는 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혜 시대 가고 천년왕국 시대 오고, 그래서 두 시대 교차, 둘을 합해서 말할 때 연관성을 갖는데 19, 20장을 통합하면 두 시대 교차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계속적으로 말해왔죠. 1장은 뭐라 했습니까? 두 가지 서론. 이렇게 전반과 후반만 나누고 두 장으로 돼야 되고 두 가지 서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2장, 3장은 일곱 교회로 말하는데 교회 문제를 말하는데요. 2장에서는 단계적 타락, 가톨릭 교회와 그 역사와 일치한 가톨릭 교회 역사와 일치되는 단계적 타락. 3장은 뭐예요? 개신교의 종말의 때를 포함한 개신교 교회의 역사와 일치하는 회복과 종말, 이걸 말해요. 그래서 2장, 3장 합에서는 두 교회 문제, 이걸 말해요. 4, 5장은 뭘 말하냐? 4장은 천국 공부, 5장은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공부. 6장, 7장. 6장은요,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7장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한 교회에 있을 비밀. 그래서 두 나라 비밀을 말해요. 8장, 9장은 뭘 말하냐? 화를 말하는데 두 종류 화를 말해요. 8장에서는 뭐냐면은 3분의 1씩 환경이 파괴되거든요. 땅, 바다, 강, 하늘 순서대로 3분의 1씩 환경이 파괴돼요. 간접적인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9장은 직접적인 재앙을 말해요. 그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합해서 8장, 9장은 두 종류 재앙.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은 뭘 말하냐? 두 가지 준비를 말해요. 10장에서는 심판 준비를 말하고요. 11장에서는 재림 준비를 말해요. 그래서 두 가지 준비를 말해요. 그 다음에 11장까지 전반부가 완전히 끝나고요.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그 뭡니까? 마지막 재앙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전반부가 완전히 끝나고요. 12장부터는 후반부로서 전반부에 말했던 비밀들을 각 주제별로 세부적으로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2장과 13장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12장은 뭐냐? 대환란 전에 있을 천열매, 천열매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천열매 싸움. 13장은 천열매가 못되고 남겨진 자, 대환란 때 남겨진 자들에 대한 시험을 말해요. 그래서 두 신앙 싸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4장은 세 번의 추수를 말하는데 종류로 말하면 두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알곡들의 추수가 대환란 전후에 각각 한 번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정이 추수, 포도송이 추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쭉정이 추수를 말하죠. 그래서 종류로는 두 종류 추수가 있고요. 15, 6장에서는 그 쭉정이들의 추수인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를 다시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과 15, 16장 여기까지는 두 종류 추수 이걸 말하죠. 그 다음에 17, 18장은 음녀들의 심판을 말하는데 17장에서는 그 음녀들의 대표인 큰 음녀, 음녀들의 어미인 큰 음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8장은 그 음녀가 낳은 자녀들, 곧 바벨론이 되어버린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교회들,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두 음녀 심판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19장에 이어서 이제 20장인데 19장은 간단히 말하면 아까 설명했죠.
은혜시대 결산. 그 다음에 20장은 천년왕국 통치. 그래서 은혜시대 가고 천년왕국 오고. 그러니까 두 시대 교차. 이걸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놀랍잖아요. 성경 66권 중에 지금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구약보다 신약이 중요합니다. 맞죠? 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맞죠?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예수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시로 비밀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 말이냐면 인간의 머리로 쓴 글이 아니야. 예수께서 비밀을 계시로 드러낸 거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전에 뭐냐? 5장에 보면요. 보좌에 앉은 분, 이렇게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는데 7개의 도장치고 봉해진 책입니다. 이 책을 갖다가 예수께서 오직 그렇게 이긴 자의 자격을 가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 책을 뗄 수 있어요. 그렇게 열 수 있어요. 봉인을 떼고 이걸 공개할 수 있어요. 그 자격을 가진 이긴 자이신 예수님이 이걸 열기 시작하죠. 그래서 계시로 나타내시고 요한이 기록한 책으로서 깨달아 보면 여호와의 책입니다. 여호와 복음입니다. 마태가 쓴 걸 마태복음이라고 하죠. 누가가 쓴 걸 누가복음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오른손에 있는 비밀의 책이에요. 근데 종말의 때에 복을 주는 책입니다. 예언의 책이고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3절에 예언의 책인데요. 예언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책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질 책이에요. 근데 지금 때가 가까웠잖아요. 근데 이단 시역이고요. 아직 책 취급도 성경 취급도 안 해요. 계시록 말하면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서 엎어려요. 이것이야말로 종말의 때에 구원을 줄 책이에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책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배도 시대가 온다고.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배도가 있다고. 불법자가 났다고 배도한대요. 교회가. 도를 배반해버려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WCC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배반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신데도 이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천하에 예수 이름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딴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도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그 도를 배반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9개 대형 교단만 9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지금 나서서 목자들이 이거 반대를 합니까? 물론 반대파가 있습니다.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경을 보든지 우리 양심으로 봐도 모를 리 없습니다. 근데 곧 교단에 종이 돼 있잖아요, 지금. 왜 말 못하는 것입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소경이죠. 밥 줄 때는 이것만 못합니까? 그러면 사건이 돼요? 짓지 못한 벙어리가 됐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8장,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도 그 원어상으로 보면 그녀를 말해요. 그녀. 그 의제에 참여하지 말고 여기도 그녀예요.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여기도 그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그녀는 음녀들의 어미인 큰 음녀를 말하거든요. 음녀들의 어미, 그러니까 WC 이제 거기서 한 대표를 뽑을 것이고요. 거기서 가결된 것들을 교단에 하달할 것이고, 교단에 지침을 받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지침할 것이고, 이래서 그 교회를 따라가면 같이 그녀의 죄, 그 큰 음녀의 죄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장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그 결산으로서 이 시대를 좀 마감하면서 그 큰 음녀를 갖다 심판해요. 심판하면서 거기에 뭡니까 두 종류로 나누죠. 이긴 자들 그러니까 그 뭡니까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 음녀의 심판을 기뻐해라. 그 기뻐해야 될 두 종류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은혜 시대가 마감되고 다시 도래할 한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시대가 뭐요? 천년왕국 시대. 그러니까 19장부터 21장까지는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19장에 뭐 했습니까? 음녀 심판하고요. 네. 그러면서 음녀를 가면 예 심판했습니까? 응? 이긴 자들의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피를 흘린 종들을 신원하사 그 신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종들에게 그 음녀의 심판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고 백마 타고 내려오시죠. 내려오시면서 뭘 합니까? 제일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제일 먼저 불못에 던져버리죠. 네. 거기서 짐승은 뭘 말하냐?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거기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장의 짐승은 13장에서 바다에 나온 짐승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42달 동안 세계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한 짐승은 정체를 밝히고 있죠. 거짓 선지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는 19장의 거짓 선지자는 13장에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그 특징이 똑같아요. 그래서 두 인물을 제일 먼저 불못에 던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오는데요. 2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뭐라고 있냐? 이거는 뭡니까?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와가지고 뭡니까? 용을 잡아서, 용은 사단이죠. 사단을 잡아서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다버려요. 네. 그렇다면 뭐예요? 그동안에 만국을 미혹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럼 왜 미혹 못하게 이렇게 가다버릴까요? 이제 천년왕국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통치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진행돼야 돼요. 그동안에는, 지금은 어때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사단이 끝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욕심을 부리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근데 이제 아들이 오신 다음에는 직접 통치를 하면서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악의 근원인 사단을 잡아서 결박해서 천년 동안 딱 가다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통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준비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갔죠? 네.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았더니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시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은 뭘 말하냐? 음녀 바벨론 심판 후 요한이 보았던 것이 맞죠? 네. 그 사건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손에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로서 사탕, 감금, 준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죠? 네. 예. 그 다음에 2절. 그리고 용을 잡았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 말은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시사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한 일은 뭐예요? 용을 잡았어요. 용을 잡았죠? 네. 근데 이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용의 정체가 드러나죠? 네. 용을 잡았는데 곧 하면서 용이 누구예요?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그놈이라고 그 정체를 알려주고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절이 잘못 나눠졌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는 3절로 붙은 게 옳습니다. 이게 사람이 다 나누면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장갔고 그 위에 임봉하였으며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장관 놓였더라. 이 말은 천사가 사단을 결박하여 감금한 기간과 장소와 이유와 그 다음에 100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천사가 사단을 결박하여 감금한 기간은 몇 년이에요? 1000년이죠. 네. 장소는요? 무적행이죠. 이유는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 1000년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잠깐 놓여요. 분명하죠, 이렇게. 네. 예.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19장에서 주님이 백마탄 군대로 내려온다니까요. 군대와 함께. 아멘. 백마를 타고 그 군대와 함께 내려와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두 짐승을 잡아서 불못에 산채로 집어던져버려요. 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겁니다. 네. 그래서 천사가 뭐요? 그 주님이 통치할 평화의 시대, 천년왕국 통치 기간 동안에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의 근원인 사단을 갖다가 잡아서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다시 꺼낼 수 있는, 1000년 후에는 잠시 동안 써먹어야 되거든요. 왜? 1000년 동안은 미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를 몰라요. 그래서 1000년 후에는 사단을 꺼내가지고 사단을 통해서 그 산 사람들을 시험하죠. 시험하는데 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욕심을 버린 자인가 변화된 자인가 아닌가, 이 진위를 갖다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변화받지 못한, 그래서 욕심을 품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미혹을 받죠. 네. 그래서 전쟁에 가담하게 돼요. 이런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들어서 소멸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은 패배자입니다. 이건 이따 7절 이하에서 다시 할 거예요. 네. 어쨌든 1000년만 가두고 1000년 후에는 논답니다. 여기까지는 뭘 말하냐?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단을 1000년 동안 감금시키므로 평화의 시대인 천년왕국 통치 주비를 말하고 있더라. 이해갔습니까? 네. 그 다음에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는데, 지금은 이거는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가로에 있는 것은 언어적으로 과거 시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대로 개정한 것입니다. 아멘. 보좌들을 보았는데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4절 전반부까지. 여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할 두 종류의 이긴 자들 중 보좌에 앉아 심판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맞죠? 네. 지금 보세요. 지금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쭉 설명을 한 다음에, 5절에 보세요, 5절. 5절에 보세요. 지금 4절에서 두 종류의 이긴 자에 대해서 딱 설명한 다음에, 5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태 뭘 말했어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서 말한 거예요. 네.
맞죠? 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했더라. 근데 두 종류로 나눠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네. 자 4절 전반부의 한 종류를 말하고요. 4절 후반부의 한 종류를 말해요. 전반부에 먼저 뭘 말하냐? 보호자에 앉아 심판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네. 이가 이긴 자의 한 종류예요. 네. 예. 또 4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본이 여기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원어상은 한 번만 있는데 두 번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거 하지 않아도 쓰지 않아도 말이 되기 때문에 네.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래를 하였다 이건데 이들은 누구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냐? 순교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둘로 나누어 말합니다. 어떻게 둘로 나누어 말하냐? 자, 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했는데 밑에 보니까 이들이 살아서 왕노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임당했던 순교자들이 부활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이 첫째 거래 참여자들이 지금 여기서 말한 것 여기는 뭘 말하냐? 순교자에 대해서 말하되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환란 전의 순교자와 대환란 동안의 순교자를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함께 순교자죠. 대환란 전 순교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말은 뭐냐? 대환란 동안에 순교한 자들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를 말하되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환란 전과 대환란 동안의 순교자로 그 특징을 나눠서 말했더라 이겁니다. 네. 어떻게 할 수 있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과 손이나 이마에 그 666 짐승의 표 그걸 말합니다. 그 손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 받는 사건은 언제 있느냐? 대환란 동안에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네. 예, 그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지 그리스도 그가 통치하는 시대에 있을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요? 이 시대 끝에 있을 대환란 때 42달 7년 환란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어디에 넣고요? 그건 누룩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7년 언약, 3년 반 대환란 이게 맞습니다. 네. 7년 언약 중에 절반이 때부터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때부터 대환란에 들어가요. 환란이 막 쏟아져요. 아멘. 그러니까 3년 반 환란이 맞죠? 네. 그 3년 반 환란 동안에 있을 일이에요. 거지 그리스도가 가정에서 경배를 받고 뱀의 수단이 될 돈을 없애고 표로 바꾸어서 그 표를 시키게 돼요. 이 두 가지는 대환란 동안에 있다는 거지. 이때 이걸 받지 아니함으로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볼 때는 다 순교자를 말합니다. 네. 말하되 이것을 시대를 나누어서 말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를 했다. 이것은 대환란 전과 대환란 때 순교자들이 부활 후에 주님과 함께 할 일에 대한 설명이죠. 할 일이 뭐예요? 천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보상을 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 몸 바쳐 목숨 바쳐 사는 자들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배를 받습니다. 천년왕국 때에 한 배 받고요. 이긴 자들은 이렇게 두 배 받아요. 장자, 공 가진 자는 그렇고요. 다음 시대에 또 천년왕국 다음에 눈물을 보고 돕는 영원한 시대가 와요. 근데 오늘날 믿는 이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식 가진 자가 별로 없어요. 이걸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은혜시대 다음에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원한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천년왕국 시대가 먼저 온다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 두 방면이 있는 것이죠. 네. 이 시대 끝에 영생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요. 죽음이 있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많이 사는 천년왕국 시대가 와요. 천년왕국 시대와 영생의 시대가 다른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하게 내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백보자 심판 때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생의 시대는 죽음이 다시 없어요. 천년왕국 시대는 죽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서에도 말하고 있죠. 백세에 죽은 자가 어린아이 같겠고 저주받은 자라 그들은 나무에 소망과 같다고 얘기해요.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 더 직접적인 증거는 뭡니까? 천년왕국 끝에 사단을 천년 동안 가둬놨다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꺼낸 다음에 사단을 통해서 그들을 미혹해보죠. 네.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자들은 전쟁에 가담하게 되고 그들을 갖다 하늘에서 불태우는데요. 영혼을 불사르지 않습니다. 네. 육체를 불사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절은 뭘 말해요? 이것은 종합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두 종류의 이긴 자들 중 순교자들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4절은 둘 말하는데 4절 전반부는 두 종류의,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두 종류의 이긴 자들 중에 보호자에 앉아 심판 권세를 가진 이긴 자를 말하고요. 네. 후반부는 순교자들에서 말합니다. 아멘. 둘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에요. 근데 두 종류의 이긴 자가 있다는 것, 아멘. 이것은 계시록 14장에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에 흠없게 된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12절까지는 대환란 동안에 있을 일들과 그 지켜야 될 사항, 뭐 하나님의 경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 대환란 끝에 있을 또 한 종류의 익은 곡식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알곡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전에 한 번 있고요. 추수가. 이 추수는 부활을 말합니다. 대환란 전에 한 번 하나님의 그 농사 중에서 먼저 익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가시고요. 대환란 끝에 다시 한번 거두가시죠. 근데 대환란 끝에 있는 그 추수, 이걸 갖다가 그 익은 곡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때 부활됩니다. 대환란 전에 부활될 자들은 아주 극소수란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내가 14장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것이 상징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각도로 내가 아주 자세하게 내가 말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 후반부에 살아서 앞에는 접속사 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왕노릇 하니, 여기는 이제 그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하였으니 이렇게 했고요. 5절에 살지 못하더라,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살지 못하였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4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예, 그리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였으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였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말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긴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할 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언제까지 부활하지 못하였는가와 이 글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긴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할 때 이기지 못한 자들이 몇 년 동안 살지 못해요? 천년 동안 살지 못한다 했죠. 그리고 이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것이 뭐냐면 첫째 부활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보면 5절부터 된 게 아니고요. 4절 후반부부터 시작됩니다. 살아서, 그리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였으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였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까지, 그러니까 4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전체가 첫째 부활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순교자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절이 잘못 나눠졌죠. 지금 보세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것은 뭘 말해요?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말했는가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여기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못한 자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줘요. 맞죠? 네. 예. 몇 년 차이가 나요? 천년 차이. 첫째 부활에, 그러니까 여기서 2년 첫째 부활이라는 아까 4절에 설명한 두 종류의 이긴물이, 그래서 천년 먼저 주님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두 종류의 이긴물이, 곧 보좌에 앉은 자들과 순교자들, 이 두 이긴무리들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할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살지 못하고 이렇게 부활 못하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못한 자는 몇 년 차이가 납니까? 천년 차이가 나요. 부활이. 천년 먼저 부활될 자와 못된 자가 있어요. 이 생명의 부활, 복받은 자들의 부활은 주님 오실 때 주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걸 6장에서 다시 설명해줘요. 6절에.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누가 복이 있고 거룩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대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뭐예요? 왕노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한대야.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차이가 나지. 몇 가지 학설이 있냐면요. 무천년설이 있고요. 후천년설이 있고요. 전천년설이 있고요. 전천년설 중에서도 역사주의와 세대주의로 나눠요. 무천년설은 뭘 말하냐? 천년왕국은 없대요. 그냥 뭐 천년왕국 써줘도 그건 상징이야. 지금 말한 것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천년 먼저 부활되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것도 다 그냥 상징이야. 이해 안 가면 상징이야. 아, 그런 거 없어. 상징이야, 상징. 무천년설. 천년왕국 없어, 그런 거. 상징이라니까. 아, 상징이 따지지 마. 이거예요. 후천년설은 뭐냐면요.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끝에 주님이 오신대요. 이거 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끝에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지금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진행되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신대요.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 진행되고 있대요. 상징이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후천연설이고요. 전천연설은 주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것은 둘로 또 나눕니다. 뭐냐면 역사주의적 전천연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는데요.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은 주님께서 지상재림을 한다. 이렇게 한 번의 재림이 있다고 말하고요. 이 시대 끝에 주님이 지상재림하는 거 한 번만 주장해요.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번의 재림이 있는데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 공중재림은 대환란 전에 공중재림을 하고 대환란 끝에 지상재림을 한다. 이제 두 번이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럼 무엇이 더 가깝냐? 성경을 깨달아 보면요, 모든 걸 두 방면으로 말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도 아까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는 뭘 말하냐면 대환란 전에 부활되는 걸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들은 살아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 살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그때 심판받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천년차기나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동일한 걸 말해요. 거기에도 바울이 말하긴 하는데 대환란 전에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부활 순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각기 찾아야 되도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이제 그리스도를 포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셋으로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빼버리면 사람들만 말하고 둘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고 속한 자요. 이건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있을 부활을 말해요. 이 아까 본문 4절부터 6절에 말한 그 첫째 부활을 말합니다. 맞죠? 예, 주님 강림하실 때 있을 부활, 이거 첫째 부활이거든요. 예, 이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말하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하면서 마지막 부활을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때 또 한 종류가 부활된대요. 이때는 언제냐?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고요. 백보자 심판 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크고 힘 보자 하니까 백보자 심판이는 이것은 천년왕국 끝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인 심판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니까요.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어요. 이때 모든 뭐냐면 불순종하는 세력들과 악인들을 다 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뭘 심판해요? 자 여기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죽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증명되냐면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증명이 돼요. 거기에 백보자 심판, 인류의 최종 심판인 백보자 심판 중에서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망과 음모를 불못에 던져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장부터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 시대는 다시는 죽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기록하고 있는 천년왕국 시대는 죽음이 있는 것이고요. 21장부터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 시대, 곧 영생의 시대는 죽음이 다시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부활을 셋으로 말하지만 예수님 빼버리면 천열매인 예수님 빼면 둘로 말하고 있더라.
하나는 뭐요? 주님 강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다시 말해서 계시록 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첫째 부활,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것은 천년 나중이라는 말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볼 때 천년 나중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더라. 근데 계시록 20장 5절에 보니까 거기는 천년 차이가 나고, 첫째 벌에 참한 자와 못한 자가 천년 차이가 나고, 못한 자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있더라. 그럼 나중에 심판이 올라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천년왕국 끝에 천년 늦게 부활된 자들은 그럼 어느 때 부활되냐? 인류 최종 심판인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고 각자 행한 대로 받더라는 거지. 이걸 두 개를 짝을 맞출 때 천년 차이가 난다는 것과 천년 차이가 나는데 그들은 인류 최종 심판인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은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지난 끝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신 재림한 이후에 천년 이후에 있을 심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천년 먼저 부활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있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신앙의 패배자들과 악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있다가 천년 왕국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 누가 이걸 반박합니까? 모든 게 짝이 맞아 떨어지는데 좀 있으면 그게 증명됩니다. 또. 맞죠? 네. 그래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이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두 종류의 이긴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로서 그들이 받은 특권과 천연국 시대에 할 일에 대한 설명. 그 특권과 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인 4절부터 6절까지를 종합하면 뭘 말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할 두 종류의 이긴 자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맞죠? 네. 아까 1절부터 3절에는 뭘 말했습니까? 천년왕국 통치 준비를 말했잖아요. 두 번째 메시지인 4절부터 6절까지는 뭘 말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할 두 종류의 이긴 자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죠? 네. 이거 둘을 합하면 하나의 종분류가 형성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이 두 메시지는 두 개의 소분류는 합해서 하나의 종분류가 형성돼요. 네. 공통 분모가 있어요. 천년왕국 준비와 그렇죠. 1절부터 3절까지 천년왕국 준비였잖아요. 준비로서 사단을 가둔 거죠. 맞죠? 그걸 간단히 말하면 천년왕국 준비인 거예요. 사단 가둔 것은. 맞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왕노를 할 복받은 자들에서 말한 거예요. 이들이 복 있고 거룩하도다 아까 말했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똑똑 떨어져요. 반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후반부에 속합니다. 여기도 두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 끝에 사단을 내놓음으로써 그들의 미혹을 받은 살아있는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아까 은혜 시대도 결산을 했듯이 천년왕국 시대도 한 시대마다 결산을 해요.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될 때는 아들이 직접 통치를 하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을 가뒀습니다. 악의 근원을 가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옥석을 가르기 위해서 다시 사단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천년 동안 갇힌 사단을 갖다가 내놓으니까 사단이 자기 습성 못 버리고 또 자기 일을 하죠. 네. 그래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은 또 미혹을 받아서 욕심을 부리고 전쟁에 가담합니다. 이들을 갖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멸해버리죠. 육신을 소멸한 겁니다. 죽음이 그때까지는 있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걸 말하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결산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에서 하는 말은 또 하나의 심판을 말하는데 이때는 죽은 자입니다. 대상이. 죽은 자 이걸 연거푸 말하고 있어요. 그 대상은 죽은 자예요. 어떤 죽은 자냐?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까지 모든 죽은 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냐? 산자 심판은 없냐?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산자 심판은 언제 했느냐? 천년왕국 이거 말고 주님이 오시자마자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살아있는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심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불못이 던져버리고요. 의인들 가지고 천년왕국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모든 민족으로서 살아있는 모든 민족을 말했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 오시자마자, 이 땅에 오시자마자 보좌를 펼치고 그 일을 해가거든요. 그때는 심판 대상이 산자입니다. 그 다른 말로 모든 민족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만 빠졌죠. 이 죽은 자 심판은 천년왕국 끝에 영생의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심판으로서 계시록 천년왕국 끝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하는 심판이라는 것. 이렇게 산자 심판과 죽은 자 심판을 따로 말하고 있죠. 이 기간도 천년입니다. 아까 부활도 천년이었죠. 부활도 두 종류의 부활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못돼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은 천년차게 났습니다. 심판도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끝에 죽은 자 심판을 하는데 그 전에 산자 심판, 모든 민족 심판이 있었다는 것. 주님 오시자마자 산자 심판을 했고요. 천년왕국이 진행됐고요. 그때 이긴 자들과 함께 이긴 자들은 부활체로서 참여했습니다. 천년왕국 때 백성들은 누굽니까? 육신으로 참여했습니다. 열국 백성들은요, 모두가 함께 그때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부활체가 있고요. 부활체는 이들은요, 시험을 통과한 자요, 인정받은 자로서, 이긴 자로서 보상받기 위해서 부활체로 참여해서 왕노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지상에 가니까 그 부활은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기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요. 그래서 공중에서 만난 다음에 그 이긴 자들과 함께 백마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19장에 보면.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온 다음에는 이 땅에는 그러니까 나머지 부활 못되는 악인들과 모든 믿는 자가 그때 부활되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과 신앙의 패배자들은 몽땅 남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누어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죠. 악인들은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했고요. 의인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도 천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엄연한 사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오늘날 목자들이 무엇을 알고 가르치냐 이거야. 이걸 못 가르치냐 이거예요. 분명히 알았다면 가르쳤겠죠. 모르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학설 저 학설 주장하죠. 나는 학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걸 갖다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이건 뭘 말하냐? 이거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그 육신으로 살아있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백성들을 시험하는 시험과 심판을 말하거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절에 천년이 찼을 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일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재림 때에 무정행에 갇혔던 사단이 잠깐 동안 놓일 시기가 갇혔던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일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네. 몇 년이 찬 이후에 놓여요? 천년. 천년이 찬 후에 사단이 놓인대요. 그 다음에 8절 그리고 나와서 땅의 사람 백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였고 와 싸움을 붙이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말은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단이 풀려난 후 할 일로서 맞죠? 네. 천년왕국 끝에 산 자들 신앙시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사단을 통해서 사단은 무엇과 같냐?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이 세상은 시험 장소이고요. 사단이라고 하는 커트라인을 줬어요. 그래서 사단은 끝없이 미혹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그 신앙을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약속을 지으면서 보이지 않는 사단은 보이는 세상 것들로 욕심을 품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으면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네? 다스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다스리지 못하고 넘어가 버렸죠. 네. 그래서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뭐냐면은 사단이 끝없이 욕심을 품게 하고 보이는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욕심을 품게 하고 세상으로 끌고 가고 미혹하지만 그 미혹을 물리치고 다스리는 것. 잘 다스리는 자에게 나중에 다스리는 왕권을 주시거든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예, 신앙은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끝없이 미혹할지라도 다스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해 본다는 것. 근데 어째요? 천년왕국 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미혹되어 버리죠. 네. 수가 바다 모래 같아요. 이 말은 천년왕국 동안에 무적인 갇혀있던 사단이 풀려난 후 할 일로서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끝에 산 자들 신앙 시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네. 9절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졌고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으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이 말은 사단에게 미혹된 신앙의 패배자들이 했던 일과 그 결과로 인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 육신이 소멸된 거, 불태워진 걸 말합니다. 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냐? 이 일 바로 직후에, 바로 후에 모든 죽은 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심판의 볼로 나서 심판받게 되죠. 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졌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시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은 천년왕국 끝에 산 자들 신앙시험 후 사단이 최종 심판과 맞죠? 네. 그 시기가 두 인물보다 천년 늦은 증거를 통해 천년왕국이 실제 존재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보세요. 이것은 천년왕국이 존재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왜 이걸 꼭 말해줬느냐?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오시자마자 모든 악의 근원인 사단을 제일 먼저 잡아서 불못에 던져 옳습니다. 네. 맞죠? 네. 근데 사단은요, 최종 심판이 불못에 던지지 않고요,
무적행에 던져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단 그 무적행에 가두기 전에 오자마자 맨 먼저 뭘 했어요? 두 짐승을 두 인물, 곧 종말이 때에 우리를 미혹하고 어둠으로 그 사망으로 끌고 갈 두 인물, 곧 두 짐승으로 말했죠. 해석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을 갖다가 땅에 강림하자마자 제일 먼저 잡아서 불못에 확 집어던져 버려요. 사단일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네. 왜 사단은 가면 불못에 던지지 않고 일시적인 옷과 같은 무정행에 던지지 않느냐? 나중에 천년 이후에 천년급 백성들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단은 일시적인 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천년 후에는 반드시 한번 노예를 낳는데 그 3절의 약속대로 7절에 보니까 노였고 노임으로써 또 그가 여태 해왔던 대로 미혹했고 미혹된 자들을 갖다가 그 수많은 사람이 미혹될 때 그걸 통해서 옥석을 가렸고 네. 신앙의 패배자들은 심판을 했고요. 네. 이것들이 진행됐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귀를 다 써먹은 다음에 이제 비로소 집어던져요. 네. 오늘 지금 10절을 보니까 던졌죠? 네. 던져졌는데 불못에 던져졌는데 이 불못은 그러니까 최종 심판 양소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니까 어때요? 거기에 벌써 먼저 천년 먼저 와 있는 자들이 있어요. 네. 거짓 짐승과 거짓 선자였는데 이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 아멘. 예.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천년 먼저 와 있더라. 네.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천년왕국이 분명히 존재. 사단보다 먼저 던진 천년 먼저 던져진 자들이 있어. 이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굳이 이 말을 상세하게 쓸 필요 없는데 이걸 말함으로써 존재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대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 맞죠? 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뭘 말하냐? 천년 끝 산자들 시험과 패배자 심판 및 사단 심판 시기를 통한 천년왕국 실존 증거를 들고 있더라는 거. 천년왕국 뭐 실존 증거 이걸 떠나서 간단히 말하면 천년왕국 끝에 산자들 시험과 심판이에요. 아울러 사단 심판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네. 맞죠? 네. 한 종류의 천년왕국 끝에 한 종류의 심판을 했네요. 네. 또 한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11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더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이 말씀은 천년왕국 끝 산자들과 사탄 심판 후에 요한이 또 보았던 것으로서 크고 흰 보좌 심판 준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어떤 환경 설명했는데요. 예? 요한이 보았는데 뭐가 있어요?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이거 간단히 말하면 백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 앉은 분이 계시고요. 하나님이죠? 네.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가운데 없더라. 그러니까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또 내가 보았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더라. 이 말은 크고 흰 보좌 앞에 선 심판 대상이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 지금 심판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 후반부 또 책들이 펴졌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이 말은 무엇에 따라 어떻게 심판받는가로서 맞죠? 네. 죽은 자들 심판 기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기준은 뭐예요? 책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여기에서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죠. 네. 책들이 펴졌고 이 책들은 뭘 말하냐? 행위책을 말합니다. 또 다른 책이 있죠. 네. 또 다른 책을 말하냐? 뭘 말하냐? 여기는 단수인데요. 생명책입니다. 그렇죠? 네. 그 책
책과 책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책들은 행위가 기록된 책을 말하고요.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을 말하는데 이 생명책은 뭘 말하냐? 나라를 결정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냐? 사탄의 행거리 장소냐? 이게 불못이냐? 천국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고요. 아멘. 그렇죠? 네. 그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군지 불못에 던져져 버려요. 그 또 다른 책이 있죠. 이제 뭡니까? 생명책 외에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행위책을 말하고요. 여기서부터요. 죽은 자들이 그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여기는 책들에 대한 설명이죠. 네. 곧 행위책에 대한 설명이죠. 네. 예. 그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것은 행위책을 말하고 행위책에 따라서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에 따라 어떻게 심판받는가로서 심판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더라. 아멘. 맞죠? 네. 13절 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음에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이 말은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받을 때 죽은 자들을 내준 장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심판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도 심판 말하고 여기 심판 여러 번 심판 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안점이 있어요. 지금 우에서는 뭘 말하냐? 심판 기준에 대해서 말했고요. 네. 그 심판 기준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13절에서는 뭐예요? 내준 장소. 심판에 대해서 여전히 말하는데 뭐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내준 장소에 대한 설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멘. 뭐에 내줬어요? 바다. 사망. 죽은 자들 내줬는데 어디가 내줬어요? 바다가. 바다가 죽은 자들 내줬고요. 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 내줌에 심판받았더라. 아멘. 내준 장소를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여기서 바다는 뭘 말하냐? 아까 13장에서도 내가 설명할 때 했는데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는데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인인 것이 분명해요. 네. 42달 동안 세계 일어날 다스리니까 아멘.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이건 거짓 그리스도를 말해요. 네. 근데 다니엘서에도 보면 말하죠. 네 왕이 바다에서 나와요. 아멘. 근데 그걸 설명해줘요. 네. 그 네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이죠. 네. 직접 설명해 주네요. 네.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아멘. 왜 이걸 내가 강조하냐면요. 불신자의 사후형은 귀신이다. 이 이론에 대해서 이 이론을 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가요?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하셨어요. 예, 궁금하신 분은 관계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때려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자의 사후형이 이게 존재하느냐? 응?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불신자의 영혼이라고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이론에 의해서 존재할 수 없고 다 무정의가 있으니까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이론이고 그건 다 이단이다. 이단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으나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론 때문에 다 때려잡을 것 같으면 틀린 것이다. 여기 바다는 상징된 말이고 세상이다. 불신자의 사후형이 바다로 상징된 세상이 있더라. 그럼 그 혼령이 여기서 떠돌아다니면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말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그건 넘어가고요. 14절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고 불못이라. 이 말은 죽은 자들 심판 후 맨 나중에 불못에 던져져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인가요? 사망과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 자리 있죠. 네.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 때에 먼저 뭐요? 죽은 자들을 갖다가 심판하고요. 아멘. 그 다음에 맨 끝에 사망. 그 마무리로서 사망과 음부를 불에서 던져요. 그러니까 음부는 뭐예요? 가두는 장소. 지금 죽은 자들의 영혼을 내준 장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을 갖다가 심판 때까지 가둬놨던 장소까지도 없애버립니다. 아멘. 더 이상 필요 없겠죠. 네. 그리고 사망도 다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영구히 없애버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 다음에 있는 21장부터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겠네요. 네.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 전에 진행된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있었냐? 네. 있었습니다. 아멘. 아까도 질문했지만 네. 천년왕국과 영생의 시대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하죠. 그 원수가 누구인가와 둘째 사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뭐냐? 불못에. 우리가 두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게 두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뭐요? 7, 80년 되면 한 번은 죽어요. 네. 죽어 뒤에 가는 심판이 또 있어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한 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옷과 같이 벗어버리죠. 근데 영혼이 살아있어서 그것이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렇죠? 네. 그래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죽어 없어지는 것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아멘. 참 저주받은 자들이죠. 네. 우리는 한 번 죽을지언정 두 번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15절 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졌더라. 이 말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대상을 따라서 죽은 자 심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와 반대로 산자 심판이 있겠네요. 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 아멘. 주님이 오시자마자 보호자를 펼치고 거기에 앉아서 천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한 곳에 모으고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눠서 악인들은 불못에 던지고, 그러니까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래서 집어던지고 의인들만 가지고 이 의인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한다 하죠.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뭐요? 심판도 모든 민족 곧 산자 심판과 죽은 자 심판은 천년 차이가 나네요. 네. 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부활도 천년 차이가 나죠. 네. 천년왕국이 존재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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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을 다 합하면 뭐가 되냐? 자, 20장은 주님 재림 후에 있을 천년왕국 통치와 그 끝에 있을 두 종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천년왕국 통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19장과 20장은 연관성이 있는데 19장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시대 결산, 20장에서는 천년왕국 도래해서 쉽게 말하면 은혜시대 가고 천년왕국 오고
그러니까 두 시대 교차를 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